찬송가 541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와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만민찬양 목자의 성 두 번째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은 곳 아름다운
하셨네.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네. 우리의 앞에 놓인 아름다운 목자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네.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네. 우리의 사랑을 담은 곳 그 발기가 눈이 부시네. 그분이 이끌어 들이셨네. 크고 웅장하도다. 우리의 앞에 놓인 아름다운 목자의 선으로 그분이 이끌어 들이셨네. 아름다운 내 목자의 성, 나의 맘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목자의 성, 이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네. 내 맘의 소원이 이루어졌네. 그립던 이곳 아름다운 빛나는 성, 그분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네. 그곳은 눈부신 목자에서 우리의 사랑을 담은 곳 그 발기가 눈이 부시네. 그분이 이끌어 들이셨네. 크고 웅장하도다. 우리의 앞에 놓인 아름다운 영광의 선으로 그분이 이끌어 들이셨네. 아름다운 내 목자의 성. 아멘. 찬송가 223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지.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지.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학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자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끝없는 권력을 펼치게 하시어 무수한 영혼들을 아버지 품에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창조 권능 100%를 이루시어 세계를 교화시키시고 교회를 평정하시며 정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어 영광 돌리는 목자님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대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이루라 하셨으니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대성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돌리시는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히 설교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이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조대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자님의 계시록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었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를 단장하여 맡겨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자단을 세우시고 살아가는 목자를 오늘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으로 받으시는 자단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며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데 사랑하는 당장님을 귀한 자단에 세우셔서 이 성결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아버지 또 진동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식량난과 여러 가지 또 아버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문과 방송에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아버지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당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강해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갈 수 있고 기름 준비 잘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들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당장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받게 하시며 능력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 천국 새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장님을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시며 닮으신 직무대행님을 귀한 자단에 세우셔서 아버지 또 수련회를 통하여 아버지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치료 역사해 주시고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아버지 또 충만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동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은혜를 이제 쏟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자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고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전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또 사회 보시는 차전한 목사님 아버지 은혜롭게 사회를 잘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기도 찬양과 연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에서 아버지 또 이 예배를 동참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또 GCM 방송과 성도들 또한 시청자들 애청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원동력 있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등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살림성은 이소께더라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만민 매거지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나이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매고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반영되는 만민매고전은 2022 만민학예수련의 마지막 편으로 선교별 행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푸르른 자연 속으로 떠났던 2022 만민학예 수련회. 정말 오랜만에 서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웃으며 즐겁게 보낸 선교회 행사. 수련회를 지금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됐고 사모가 됐는데 기후까지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만민은 하나! 만민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만민!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민 최고! 목사님 최고! 선생님 최고! 원장님 최고! 역시 만민은 만민입니다! 선교회별 행사 중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아 지금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행사는 바로 전국지교회 체육대회.
김해, 무안, 속초, 마산, 부산, 밀양 등 영남, 호남, 중부 총 23개 지교회에 약 300여 명의 성도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드 뒤집기. 빠르게 빠르게 뒤집고 또 뒤집고. 과연 성도님들은 어느 팀이 우승했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드디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 팀은 어느 팀이 승리를 했을까요?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네, 백팀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리! 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내일까지는 전국에 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날씨가 매우 주요한 변수 중 하나였는데요.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내렸으나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오전 9시부터는 비가 멎었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부분 보슬비가 내려 야외 행사를 하기에 쾌적한 날씨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출발할 때 비도 좀 살짝 좀 많이 왔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기대했어요. 이게 걷혀지는 그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9시에 걷혀질 걸 기대했었는데 8시 제가 시간 보니까 50분 정도 해서 서서히 걷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또 흥분했죠. 아, 역시. 이렇게 날씨도 좋고 비가 왔다. 지금 해가 나네요. 너무 아름다운 날씨, 시원한 날씨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마음껏 뛰어노고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라서 또 여러 목사님들, 해외에서 오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또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좋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눈과 손이 휙휙 돌아가는 에드벌룬 공 굴리기. 어느 팀이 먼저 도착할 것인가? 아, 공이 어디로 가는 거죠? 내 마음 같지 않은 공 굴리기. 과연 우승은? 네, 바로 청팀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시간일까요? 전주 화이팅! 화이팅! 광주 화이팅! 목사님과 사모님이 짝꿍이 되어 시작한 달리기. 잘 달리시는 목사님만큼 사모님들의 맨발 투혼도 빛이 나는 순간인데요. 와, 정말 잘 달리시네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가셔야죠. 잠깐은 삐그덕였지만 젖먹더님까지 끌어모아 다시 대동단결. 우리 사모님 긴장이 풀리셨나 봅니다. 그 사이 백팀의 문태규 목사님 부부 출발. 청팀의 마지막 주자 박재영 목사님 부부도 출발합니다. 때 아닌 트위스트. 다리가 내 마음 같지 않네요.
마음과 몸이 하나로. 이번 경기는 100팀 승리. 끝까지 완주하자. 넘어져도 결승점 통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하나, 새 예루살렘까지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지교회 성도님들께 또 다른 행복의 시간, 보물찾기.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야채 탈수기? 축하드립니다. 지교회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를 처음 한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소규모로 더 지교회들이 더 단합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품어주시는 목자님의 사랑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자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공의를 쌓아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만민학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영남, 호남, 중부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체육대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처음 하는 대회이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도 행복한 이와 같은 또 체육대회가 되었고 아름다운 날씨, 행복한 날씨 가운데서 체육대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네, 할렐루야. 2022 만민학예수련회를 참석한 해외 선교사와 성도들을 위해 만민기도원 이봉님 원장님 초청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목자님은 신랑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 목자의 나타나는 분노를 믿기 때문에 목자의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목자를 통해 오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오신 당회장님의 행함과 그 이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이어진 원장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회를 참석한 선교사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봉님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참석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의 제목이 아주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왔는데요. 바로 저의 남편에게 주어진 교회 대표로서의 책임감과 함께요. 제 남편 곁에서 저는 아내로서 귀한 사명을 가진 남편을 잘 도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봉님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겪으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이제는 평안하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원장님과 같은 평안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을 갖게 돼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은 만민의 미래, 바로 학생주일학교입니다. 교장 주연철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성령 충만 기도회. 오랜만에 다 같이 하는 기도회라 어색할 법도 하지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번엔 신나는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퀴즈도 풀고 X입니다. 제시된 단어를 맞추면서 서로의 지혜를 총동원하는 시간. 머리 향유.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학생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중1 때 토요 찬양 예배 이후로 처음 여기 학생부 모임을 가졌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너무나도 즐거웠고 다시 오랜만에 충만해지는 기분이어서 너무 새롭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성교회 행사입니다. 이날 이남성교회에서는 소금산 산행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물일까요? 아침만 해도 쏟아졌던 많은 비가 회원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오지 않아 평통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특히 특송이 진행되는 중에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예상치 않게 바로 거대한 분수쇼가 일어나 멋진 경관까지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일남성교회는 야외에서 미니 체육대회를 열었는데요. 체육대회를 하기 전 몸풀기가 한창입니다. 만민 22년 학예 여름 수련회 1년 앞에가 체육대가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공간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각 팀의 응원과 함께 시작된 경기. 세상이 아니라 카라반 옆에 일남성교회는 족구를 하며 친목을 다졌고 회원들이 쾌적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삼남성교회에서는 회원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나눈 뒤 주사위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팀이 39점이고요. 39점이고 총팀이 37점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던진 주사위. 아쉽지만 하나였습니다. 안 돼, 우리 더 줄러버려. 오! 감사합니다. 풍선 터트리기가 한창인 이곳. 바로 중국대교구 친선체육대회인데요. 각 팀마다 옷을 맞춰 입고 온영팀 파이팅, 권능팀 파이팅. 이번엔 볼링 경기인데요. 제발. 스트라이크. 몸은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공은 안 떨어뜨리고 싶고 각 팀의 열띤 응원까지. 박진감 넘쳤던 배드민턴 공치기 대회 잠시 감상해볼까요?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공을 놓쳐버린 선수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물 경기, 릴레이 개주 등 여러 행사들로 체육대회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 가끔 주말에 교회 나가고 하니까 그냥 뭐 애들 데리고 그냥 뭐 휴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놀러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가 같은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들을 때는. 근데 뭐 부를 줄 모르니까 저는 부를 줄 알면 저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저도 노래하기 좋아하거든요. 뭐 어떻게 말할까, 되게 재밌어요 그냥.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제 전에는 저희 이제 시댁 식구가 먼저 수련회를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신자로 들어오고, 근데 저희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충만하고 이제 대단히 충전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이제 믿음의 길로 가시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남편분은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 부인과 함께 주말마다 교회 가는 그걸 어떻게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앞으로의 네. 마음이 어떠신지? 네, 그래야죠. 주린이 너무 행복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 2년간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중국대교구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모여서 운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남도 가지시고 많은 행사도 있으시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좀 오랫동안 못 보니까 좀 서먹한 것도 있지만 이제 돌면서 서로 처음도 마주치고 너무 행복하게 중간에서 춤도 추고 이러니까 그 서먹했던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 선교회에서는 지도교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 제시어 맞추기 게임 등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과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이 됐습니다. 가나안 선교회에서는 명랑운동회가 열렸는데요. 공을 넘기고 휘파람 불기. 쉽지 않네요.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먼저 출발. 여러 장애물을 거쳐 열심히 달려봅니다. (8월 1일) 교육 후 여성교회 총연합회에서는 보물찾기 행사를 통해 수련에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빛소금 선교회에서는 야외 운동장에서 행복한 선물 추첨 시간이 있었습니다. 농아인 선교회는 레크레이션 활동 중 수박 빨리 먹기 대회를 가졌는데요. 옆팀이 다 먹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면서도 저마다의 빛깔을 가진 꽃들과 과실, 바로 이곳은 겟세마네 기도처입니다. I used to see in GCN. Now I imagine like our bishop said. I used to imagine like. GCN에서 열심히 상상하면서 있다가 상상하면서 보라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2022 만민학예 수련의 마지막 행사. 이날은 해외 각 선교사역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서로와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곳곳을 둘러봅니다. 이곳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셨던 당회장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기도처 곳곳에서 간절히 올려드려 봅니다. 이 기쁨, 이 행복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자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제가 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 오기가 참 어려운 분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귀한 우리 대행님과 그리고 우리 기도 어머니 원장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기에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받다 지금 또 믿겨지지도 않고요. 이제 또 꿈인가 생신가 아까 꽂아본 적도 있어요. 예, 정말 이런 때가 또 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요. 너무 감동이고 들어갈 때부터 이제 가장 많이 목자님이 많이 생각났고요. 이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시는 그 헌신적인 우리 목자님의 그 사랑이 듬뿍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제구예요. 네. 아까 방금 요 근처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구경했는데 땀이 팍팍 흘렸어요. 근데 지금은 땀도 안 흘리지도 않고 또 적당하게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니까 또 너무 좋아요. 오늘 기도체에 와서 전에 영예잔치 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목자 기도로 제가 여기 참석을 4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너무 좀 마음이 짠했는데요. 우리 목자가 계시던 공간에 오니까 그 영의 공간에 그 기운이 그대로 임하는 것 같고요. 돌아보면서 그때 우리가 왔을 때는 꽃이 많이 핀 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꽃 피었던 걸 생각을 하면서 모든 구석구석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우리 목자님 생각이 너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직무대행님 또 준비해 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같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루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성실하신 공간이라 아무나 오실 수가 없으시지만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은 겟세마네라고 말씀하시는 공간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좌담의 시간.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며 40년 참된 예배를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교 아프리카 선교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님의 신앙 간증과 아프리카 선교 사역의 은혜를 나누며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은 저녁 식사 타임. 맛있는 갈비와 와, 보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는 맛깔스러운 음식들. 다들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죠? 환호가 절로 나오는 빛의 축제.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가득하게 하는 빛.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빛들이 별빛처럼 가득 술을 놓았는데요. 겟세마네 기도처 곳곳을 우리 영혼들을 생각하며 꾸미셨던 당 회장님의 사랑이 더욱 마음에 물들여지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을 사진으로 남겨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기 보세요. Look at here. 하나, 둘, 셋. 만민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귀한 장소, 신령한 장소에서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이제 세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필리핀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만민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비전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서 그 우리 이제 이미경 목사님과 이명 목사님 이렇게 같이 있는 거를 왓츠앱으로 보여드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수련회 또 라이브 스트림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정말 저한테는 뜻깊은 수련회, 더 아름다운 수련회가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처 와서 행복합니다. 중무대행님 감사합니다. 행자님 사랑해요. 만민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한 2022 만민학예 수련회. 2박 3일간 짧지만 강렬했던 만민의 여름 추억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당회점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48점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는 해와 같은 영광을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인도하셨고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 택함받았기에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순환도 겪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민족 가운데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결국은 7년 환란의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핍박과 순교를 이겨내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계시록 12장에서는 바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 할 때 영은 그 아들이 태어나면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계시록 2장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 했는데 이는 곧 심판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의미하지요.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고 죄악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철장에 의해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떨어지지요.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러한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장차 하늘로 올리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 7년 환란 가운데 이 땅에 떨어져 그때서야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은혜의 시대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기에 온갖 핍박과 순교의 큰 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이처럼 7년 환란 중에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고난과 순교를 통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이라 하여 무조건 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공의 가운데 합당한 값을 치러야 그들도 구원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주를 영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극심한 핍박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곧 3년 반을 피해 있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 환란의 정세 속에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지요.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3차 대전을 비롯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특히 중동 지역은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요.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즉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치 외에도 문화, 각 방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유하기 위해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약속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염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은 약 15m 높이의 서쪽 벽만 남았는데 이 벽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서 있지요. 물론 여러 번 전쟁을 통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고 했지만 맨 밑바닥 돌들은 옛날 그대로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며 이 벽 앞에서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여러 번 보셨죠? 오랜 세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유리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서러움을 간직한 채 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성전의 회복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도 세워졌고 예루살렘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소원하는 성전은 아직도 재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성전이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터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을 이슬람교의 성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교도들의 분쟁으로 인해 늘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이슬람 성전을 회파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겠지요. 전 세계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 신도를 대적하여 전면전을 벌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감히 이러한 일을 벌릴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성전을 회복시켜 줄 사람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를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협력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유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고 나면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미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때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게 되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려주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6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미 선지자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 성전이라고 다시 세웠는데 그 안에 우상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적그리스도에 힘써 대항하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참으로 자신들의 왕이요 구세주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이스라엘 민족은 중심이 곧음으로 한번 참된 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면 그것을 굳게 지켜내지요.
그러니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도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반면에 이때 어떻게든 피할 곳을 찾아서 도망하여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피난처가 바로 요르단 광야에 있는 페트라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1800년경 발견된 고대 도시의 유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1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페트라는 깎아지른 듯 험한 바위 산속에 있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지날 수 없는 좁은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곳을 흔히 천혜의 요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방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앞으로 있을 엄청난 재앙에 대비하여 이곳에 통조림과 성경을 저장해 놓았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꼭 이곳이 아니라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들이 거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7년 환란의 엄청난 풍파가 지나기까지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7년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에는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지요. 천년 동안 원수마귀 사단이 결박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펼쳐집니다.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한 설명이 나갑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돕는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죠.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함지라. 공중 권세 잡은 제2 하늘을 말합니다. 그곳에 와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싸웁니다. 그 용과 또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데 결국은 패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또 여기는 큰 용이 나오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땅으로, 즉 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공중 권세 잡은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둘째 하늘로 공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의심을 주고 믿음을 빼앗고 은혜를 빼앗고 하는 그런 바로 역사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서 입에된 육체를 행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일 생각을 통해 역사는 이건 사단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것이 더 발전해 마귀 역사로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를 행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불순종아들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마찬가지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며 계명도 지키지 않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온전히 11조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누시퍼와 용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지금도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이들에게 둘째 하늘에 있는 공중을 내어주셨지요. 때가 차기까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의 시작과 함께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악이 관영해지지요. 악의 영들이 활동하기에 점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는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여기가 이제 제1하늘이고요. 원수막이 공중 잡고 있는 바로 제2하늘 거기에 또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사람이 생각할 때 에덴 동산 하니까 하나의 조그만 동산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글로 이끌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빚어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드립니다. 제2하늘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끌어 드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권세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고 했죠. 왜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가?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공중 권세자는 원수 마귀도 제2하늘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일과 생명과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생명과일을 따먹게 되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테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지키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참 이 짝을 맞춰 여러분들이 알면 너무너무 술술 구약이나 신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립니다. 우리 제1하늘로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게 하시죠. 바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시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공중에서 원수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쪽을 지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영적인 뜻 하나하나로 다 아시니까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다 되니까. 이렇게 설명 듣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뭔가 에덴 동산 중동에 있는가 사막지대에 있는가 엉뚱한 데서 에덴 동산 찾는다고 찾고 있고 말이에요. 자, 악의 영들은 이 땅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힘을 받아 활동하게 되죠. 이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둠이 많은 만큼 사단의 주관을 받기가 더 쉬워지지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많다, 또 악이 많다, 비진리가 많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하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하튼 말 한마디 탁 하면 삐지게 한다든가 토라지게 한다든가 그냥 속상해 한다든가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악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힘들게 하죠.
화평이 깨어지게 하고, 뭐 싸움이 싸워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진리 어긋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 봅니다. 또 말씨도 거칠어지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둠이 많은 만큼 사단의 주관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면 내가 왜 사단이에요? 그런 분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사단이에요? 나 멀쩡한데, 나 정신 멀쩡한데. 육으로 보니까 그렇죠. 영으로 보면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이나 비진리나 이런 게 없으면 바로 생각을 통해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육신의 일들을,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육신의 일을 버리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비진리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버리라는 거 버리고, 그러면 육신의 일이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체 일도 버리고 또 육신의 일도 버리고, 그러면 생각 속에 영의 생각만 남아요. 즉 선에 속한 생각만 남아요. 내 마음 안에 악이 없고 비진리가 없고 이 몸과 결합된 육신의 일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남는 게 뭐이겠어? 진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생명을 영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리는 다 벗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진리로 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로 채우면 생각도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많은 만큼 사단의 주관을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악의 영들에게는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음에 악이 많으면 악의 영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반면에 마음에서 악을 벗어내면 그들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납니다. 온전히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완전히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난 자마다, 아멘이에요?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즉 범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지지도 못하니까 병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병들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고 재앙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또 다른 말씀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도 틈탈 수 없고 어떤 재앙 만날 수 없고 시험하려는 모든 게 다 떠난다 이 말입니다.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자, 그런데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은 점점 더 악으로 관영해 가기 때문에 악의 영들이 더욱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요. 더욱이 이 땅에서는 성령까지 거두어졌으니 악의 영들은 더더욱 자기 세상을 만난 듯 활개치며 악한 자들을 주관해 갑니다. 이렇게 악이 관영하게 되면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덮이지요. 그러면서 7년 환란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삭줍기 구원이라도 받는 사람마저 점점 줄어갑니다. 마지막 빛이 거두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공중에서 권세 잡고
어둠을 주관하던 악의 영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7년 환란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마침내 악의 영들이 직접 이 땅으로 내려와 어둠을 주관하는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동안 공중에서 어둠을 주관하던 것과 이처럼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어둠을 주관하는 것과는 그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악의 정도가 심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공의 가운데 이 땅은 모든 악을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7년 환란 막바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악의 영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공간인 공중을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가 참으로 악의 영들이 살기에는 편안한 자리인데, 그래서 바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즉 악의 영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이 땅으로 순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므로 쫓겨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공중에서 쫓겨난 그들은 달리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자신들이 주관할 수 있는 이 땅뿐이지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쫓겨 내려왔으니 이 땅에서도 악에 바쳐 얼마나 악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주를 믿는 사람들을 더 심하게 핍박하게 되고, 믿는 자들 중에 설령 이때까지 살아남았다 해도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장악한 이 땅에는 더 이상 성령의 도우심도 없고 서로 의지하며 신앙을 지킬 만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지요.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와 조직이 있어서 각각 맡은 역할들이 있지요. 그들도 질서를 어기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들도 질서가 완전히 있어 질서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루시퍼이지요. 자신을 중심으로 악한 영의 세계를 조직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해 갑니다. 그 아래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두어 각각에게 역할을 분담시키지요. 그런데 어둠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권세를 갖고 주도해 가는 것은 용들입니다. 용들이 어둠의 세력들의 실질적인 머리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용은 이미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루시퍼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 밑에는 용을 돕는 사자들이 있어서 용의 지시를 받아 온갖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악의 영들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사단은 루시퍼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존재로서 근본적으로는 루시퍼와도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루시퍼의 본체와는 별개로 존재하지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루시퍼와 사단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여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갑니다. 사단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처럼 어둠에 속한 것들을 퍼뜨리지요.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마귀가 주관해 가지요. 이 사단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관해 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함으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지 못하 비진리에 이렇게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도록 이 마귀가 역사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고 그것이 이제 행함으로 나타났다면 바로 마귀가 주관의 역사에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주관을 받고 마귀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병이 생기고 온갖 질병들이 생기고 사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화평이 깨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중에 악의 정도가 도를 넘거나 영계의 법칙에 따라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귀신은 아예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악한 영의 세계에도 여러 존재가 있어서 이처럼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가지요. 아담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도 결국은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짐승 중에 강교한 속성을 가진 뱀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은 결국 용이고 누시퍼였습니다.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가고 있지요. 그래서 큰 용을 가리켜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결국 하나의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지요. 이러한 악의 영들이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고 마침내 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장차 공중에서 있게 될 영계의 싸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우두머린 누시퍼에게 속한 영들이 벌리게 될 싸움이지요. 물론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영적인 전쟁, 즉 육과 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으면서 성령의 법을 쫓으려는 마음과 육을 쫓으려는 마음 사이에서 싸움이 시작되죠. 성령으로 낳은 거는, 성령으로 낳은 영으로 낳은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의 마음, 아직 빚을 다 버리지 못한 육의 마음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하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시는 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즉 성령은 선을 쫓게 하고 진리 빛 가운데 살게 하고 계명 지키게 하고 이러는데 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린다. 즉 진리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또 한다. 서로 거스리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쫓자고 하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쫓자고 하는 것이 못 쫓게 좀 거스리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한 건데 아이고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이 사랑스러워, 세상 거 못 버리겠어, 끊을 거 버릴 거 못 버리겠고 이렇게 또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면 여러분 성령이 또 그걸 거스린다. 쫓지 못하게 또 한다 이 말. 왜? 그건 사망이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성령이 또 그걸 쫓지 못하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성령이 자꾸 여러분 쫓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에 공고하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다는 결국은 지옥인데 7년 하나 떨어질 것이고 내가 지옥 갈 건데 어느 때 내가 병이 들지 모르고 어떤 때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이 말.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 무시해버리고 계속 무시해버리고 계속 침짓 죄를 지어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이것을 화인 맞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화인 맞아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도 없지요, 믿음도 없지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소유, 성령이 이제 다 소위 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 이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리를 쫓으려는 선의 마음이 강할수록 영이 육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쫓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어둠을 쫓으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육이 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지요. 이때 선의 주관자는 하나님 곧 성령이시고 악의 주관자는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선과 악의 힘이 반반 정도일 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는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넘치지만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성결되어 온전히 영이 승리할 때까지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악에게 져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경우가 더 많으신지요? 아니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승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십니까? 어느 편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으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영과 육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육신을 쫓아
원수막의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사단의 역사를 받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쫓아 영의 마음을 이루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신부단장을 잘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참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13장 위로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기.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신이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